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그 어깨로 매는 일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요즘에 저는 참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어깨의 무거움을 좀 느끼게 되고, 또 요즘에는 육체적으로도 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어깨가 굉장히 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는 이 민수기가 이제 기록된 시기들을 이야기할 때 민수기 1장 1절로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걸 이제 원년이라고 본다면 1년 후 그 다음에 2월 1일 날부터 이 민수기의 역사가 시작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성막 세우기를 필하였다, 마쳤다라고 하는 그 시기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난 정월 첫날, 초하룻날, 그래서 1월 1일 날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민수기가 쓰여지는 이 시기보다도 지금 이 성막이 먼저 한 달 전에 다 완공이 되고 다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한 달 후에 민수기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원래 이 민수기 7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민수기 1장 이전에 기록이 되어야만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한참 민수기를 기록하다가 중간쯤에 다시 좀 성막이 세워진 것을 이전에 이미 세워졌고 이미 있었던 사건을 다시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고하고 있고 정리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민수기 말씀의 기록상으로 보면 이것이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을 다시금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고 재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막의 의미, 또 우리가 성막의 목적, 그리고 이 성막을 날라야 하는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는요, 이 민수기의 말 자체의 의미가 인구조사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민수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민수기,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인구조사의 목적은 성경에 보면 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장정, 무기를 들 수 있는 이 장정들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이유는 앞으로 치러야 되는 수많은 전쟁들에 대한 준비였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됐던 이 전쟁은 사실 광야에 들어가서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과 또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열되지 않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가, 그 영적이고 내적인 전쟁들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했던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모세가 너희가 성막의 의미와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를 지금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세워졌던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와 너는 이제 단순한 어떤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로, 또 가족의 관계로,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 언약의 행사가, 그 언약의 어떤 상징의 예표가 바로 성막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좀 바꿔 이야기를 하면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이 언약을 이 결혼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식이 열렸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했던 하나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신방인 곳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신방의 의미가, 신부의 방,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는 그 신방의 의미가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성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방으로 이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자들, 신랑의 친구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레위인으로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윽샴우 오토 소스 야시스 레콜 하하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신랑의 소리를 큰 기쁨으로 듣는 자다. 저는 이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삶에 대한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여러 가지로 예배자라든가 어떤 성전에서 복무하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런 의미들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썼을 때에 이 거룩한 성막이 어떤 결혼식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라면, 그것이 결혼식 안에서 신방의 의미라면 그 신방으로 인도하고 그 신방에서 들려지는 바로 그 신랑의 소리와 그 기쁨의 소리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움직이는 방향성, 성막을 옮기는 일을 통해서 바로 그 몸으로 직접 그 성막을 운반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신방을 준비하고 신랑의 소리를 기쁨으로 듣는 레위인들의 이 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 말씀에 보면 이제 성막이 다 세워지고 각 지파의 족장 12명이 그 성막을 이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2명의 이 족장이 하나의 수레를 드리고 또 각 이 족장들은 또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한 마리의 소를 그렇게 성막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로 보면 이 예물이 6개의 수레와 12마리의 소를 드려지게 된 거죠. 이것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요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러분 이제 이 모세가 장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그 모든 장막에 그 모든 성막에 거룩한 물건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걸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이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이라든가 제사장 또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는 이 작업이 바로 이 기름을 붓는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의미에서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이 거룩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막이 우리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몸이 성전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성막이 성전 되어지는 것이고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어서 그 모든 성막과 성전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모든 것의 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성막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성막은 이동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동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성막이 이동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동식 하면 간편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의 그 기준을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정확한 사이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동하고 난 이후에도 다시 성막을 걷어서 움직여서 다시 만들 때에도 그 기준의 사이즈에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이것이 간편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교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이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똑같은 성막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동을 했던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동과 장소의 변화에도 그 본질과 모양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성막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보면 바로 교회를 상징할 때에 그것은 다시 이동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원래 이제 한번 쳐지게 되면 매일마다 움직이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는 때에 다시 그것을 이제 이 성막을 접어서 또 움직였다가 또 어떤 캠프에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이제 성막을 또 어떤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쳤다가 또 움직였다가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또 움직이라 하면 움직였던 그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의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우리가 광야에 머물렀던 이 성막이 이제는 새로운 장소로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죠. 쳤던 것을 다시 거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모든 삶의 물건들을 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움직였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예배 장막 또 그 성막은 변함없이 그 본질과 그 형태와 그 어떤 갖고 있는 의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장소가 바뀌었던 뿐이지 그 안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그들의 어떤 하나님 만나는 어떤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시대가 바로 교회에 대한 생각과 개념들이 참 많이 변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가 대면하는 것, 또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고, 또 모여지는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어떤 위기들, 또 교회의 어떤 변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고민들을 많이 하지만,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실 때, 변화를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의 어떤 삶의 장소들은 변할 수 있지만 그 가장 본질적인 성막, 예배, 교회에 대한 의미는 절대 변하지 않고 가장 견고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본질의 말씀의 그 근본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이제 이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자들, 움직여야 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흐름을 주도하고 레위인들의 직임을 통해서 이것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의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이 시대 가운데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랑의 친구들, 예배자들, 그리고 그것이 레위인들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타이밍에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진 직임이 바로 이 레위인의 이 직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의 것들을 다시 걷고 이제 새로운 장소로 움직이기를 준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들고 움직이는 자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타이밍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이 동아리 사역이든 아니면 한때 이제 우리가 또 필그림 예배를 가서 찾아가는 예배, 찾아가는 필그림에 대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필그림 예배 갈 때도 그렇고, 저희가 또 이 한의동아리 사역을 하면서 또 찾아갈 때에 사실 한 번 내려갈 때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제렘 전사님이 좀 엄청 큰 이제 곰돌이 인형을 차에다가 정말 한 3자리 정도 차지하는 차에다가 싣고 거기에 또 필요한 도구들 또 저희들 또 음식 또 거기에 필요한 뭐 한복 뭐 이런 것들을 몇 명 되지 않는 이 유대인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려가서 그리고 그것들을 또 세팅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다시 그 짐들을 챙겨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이 일들을 하면서는 사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진 직임으로 본다면 이것이 레위인들이 일일이 그 장막이 옮겨지고 또 성막이 옮겨질 때 그것들을 걷고 다시 한번 챙겨서 그것을 들고 그것을 찾아가는 이 마음으로 이 레위인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구석구석으로 하나님의 그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들고 찾아가는 그 시즌이 바로 이 시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사를 하게 됐잖아요. 우리 제림 전사님도 이사를 잘 했고, 또 우리 김진남 목사님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범수 집사님도 이제 여기에 집을 잘 정리하고, 또 한국으로 이사를 또 새롭게 하게 이제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이 지금 현재 이사의 시즌을 맞게 되는 것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한 광야에 익숙한 장소에 머물게 하셨다면 이제는 새롭게 그것을 들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동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안에 변화를 주면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본질, 하나님 우리가 임재에 그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 직임을 통해서 날라야 되는 사명은 변함없이 그것을 그대로 들고 가야 되는 사명의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레위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 도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직임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직임이 어깨에 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것만 본다면 다소 고핫 자손이 약간 서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짐이 물론 그렇다고 다른 어떤 자손, 레위 자손들에 비해서 짐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코 무겁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이거는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닌 건데 그들의 역할이 어깨로 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와 끌을 수 있는 수레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이 직임은 사실은 어찌 보면 너희가 그런 가벼운 일을 하니까 너희들은 이런 게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일은 어깨에 매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성경의 표현으로 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의 이 직임은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비품들을 관리하고 나르는 사명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31절에 보면 이 고핫 자손이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들고 그 안에 있었던 성물들, 등대라든가 또 우리 이 상이라든가 단이라든가 또 그 외에 휘장이라든가 모든 그런 중요한 기물들을 건드릴 수는 없고 이제 천에 싸서 그것을 한 사람이 어깨로 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은 잘 읽어보면 어깨에 맨다는 것은 그 천을 다 싸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운만채를 꽂아서 2사람이 함께 매든지 아니면 4사람이 함께 매는 그 작업을 오늘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법궤를 대표적으로 생각할 때 법궤는 양쪽에 그 운반채를 두고 4명의 사람들이 그걸 어깨에 메고 끌고 가는 작업이 바로 이 어깨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깨에 맨다는 것은 한 사람의 힘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협동과 공동체성과 바로 그 협업, 어떻게 서로의 힘을 조절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 수레는요 물론 이제 물건이 컸기 때문에 수레에 싣고 소만 잘 인도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어깨에 맨다는 것은 서로의 한 사람이 힘이 너무 과도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한 사람이 힘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맞춰서 걸음과 스텝과 힘과 모든 것을 힘의 조절을 통해서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어깨에 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고핫 자손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수레나 소가 없이 그것을 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수레로 나르는 일보다 훨씬 센시티브한 일이었어요. 그들에겐 정말 이것이 정교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이해하고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어깨에 맨다는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영적인 연대가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8장에는요. 이 레위 자손의 이 성전, 이 성막의 직임에 대한 나이를 이야기할 때 25세에서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략 한 25년을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민수기 4장에 보면요. 30세로부터 50세까지 회막에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이가 좀 차이가 있죠.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부터, 아니 민수기 4장에서는 이제 30세부터 왜 5년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뭔가 좀 잘못 기록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학자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25세부터 30세까지, 그러니까 이 5년이란 시간은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인터넷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되었고 성전에서 이제 직임을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지만 바로 일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베테랑이 된, 이미 그런 경험이 많은 그런 나이가 많은 레위인들이 이제 시작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 5년이란 시간 동안에 그 일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5년이란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물론 뭐 결혼의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성경에 이제 만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만약에 내가 20세가 돼요. 레위인이 되어서 20세에 결혼을 했다라고 본다면 내가 만 45세가 되면 내 아이가 이 자녀가 만 이제 25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레위인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게 몇 년일까요? 5년 정도죠. 그러니까 이 5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아버지가 이 성전의 이 성막의 일을 다 마치기 전, 5년 전,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인턴으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아들의 역할의 시간이 이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레위인의 삶을 몸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히 아버지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 성막에 임하고 그 성막을 어떻게 지켜내고 또 어떻게 그 성막의 도구들을 싸고 어떻게 옮겨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어깨에 짊어져야 되고 함께 어떻게 이것을 힘을 조절해서 함께 협업할 것인가 함께 연합할 것인가를 몸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 특별하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9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중에 이 땅의 열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내 손을 들어서 민족을 향하여 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부를 텐데 그들이 올 때 내가 그들의 아들들을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들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삶을, 레위인의 삶을 그렇게 몸으로 가르치고 품에 안고.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요. 여러분 그 토라의 이 통 있잖아요. 그 토라의 통을 옮길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몸에 안고 가잖아요. 어디다 뭐 술에 싣고 가진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이 두루마리를 안고 이것을 이동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그대로 레위인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성막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전 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와 나한테 왜 이런 일들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받았던 마음들 실제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리고 그 레위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연합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광야에서 훈련들이 일어났던 그 시즌이 바로 그 광야에서 성막이 움직이는 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막을 들고 새롭게 움직여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좀 앉아서 그것들을 기다리는 시기였다면 지금 이제 이 시즌에 하나님께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은 너의 것을 들고 이제 그 필요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라, 움직여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어깨에 메고 너의 자녀의 세대와 너희 그 부모의 세대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비와 자녀가 연합이 되고 공동체가 이 일을 함께 협업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깨에 맨다는 것은 혼자 힘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텝을 한 걸음 한 걸음 맞추어 함께 움직여야 되는 바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 바로 오늘 그 어깨에 매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 그런 이 모양의 그 한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김진남 목사님 가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진남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 예진이와 한 학교를 다니게 됐잖아요. 한 학교를 다닌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아버지와 딸이 한 학교를 다닌다는 것. 우리가 한 가족이 한 공동체에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어떤 장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을 한다는 것.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한 이 가정 안에서 바깥으로 뭐 움직이는 제한이 있지만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될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누구에게는 수레를 주셨고, 누구에게는 이제 어깨에 매는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때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 어깨에 매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오늘 수레, 아갈라라고 표현하죠. 아갈라에게 실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이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빼앗겼을 때에 그 법궤가 다시금 소와 그 수레에 실려서 벳세메스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 레위인들이 봤던 거죠. 그 레위인이 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왔어야 되냐면 사실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것이 수레에 실려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패서 사실은 뭐 제단에 제물로 드렸지만 결국은 그것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쳐다보기 위해서 봤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윗이 아비나답 집에 머물러 있던 이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에 그때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 그것을 나르는 일들이 나오게 되죠. 결국은 그 수레에 실어 나오다가 흔들리는 것을 우사가 잡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는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던 이 법궤를 다시금 이 다윗이 옮길 마음을 얻어서 옮겨줄 때는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을 세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법궤는 법궤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앗 자손에게 특별히 수레를 받지 않고 그 어깨에 매야 되는 그 사명은 고행이나 고생이 아닌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삶을 이 고앗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레위인으로서 함께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고 또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99마리의 들에 있는 이 양을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한 마리를 결국 찾아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메고 그 한 마리 양을 데려오는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렸던 양을 찾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쁨으로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 고핫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러니까 이제 뭐 코프 헤이 그다음에 이제 타브인데 이것을 이제 의미를 부여할 때에 한 단어의 kit주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르네이 호드 도라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의 앞자를 따면 이제 고핫이 되는데 크핫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라는 영광의 빛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그리고 그 영광을 나름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단어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좀 떠올랐었는데요. 그러니까 카르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케렌이라는 단어죠. 케렌이 바로 이제 빛, 레이저. 뭐 요즘은 이제 방사능이라는 뜻도 이제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의미로 볼 때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 한의 동아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필그림 예배를 통해서 만났던 우리 케렌이 좀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잠깐 케렌을 이제 만났었는데요. 근데 케렌을 이제 보면서 정확히 케렌 오르죠. 케렌 오르 친구를 이제 보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또 이 자매를 또 교회가 좀 더 깊이 좀 케어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만났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참 어두웠던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이 목자된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래서 정말 그 이곳에 왔을 때에도 이 부모님들과 연락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족이 좀 깨어진 거죠. 본인이 할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또 가족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러면서 거기에 갖고 있는 또 상처들, 또 본인은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 또 약간의 그런 이 유대교 안에서 갖고 있는 신비적인 부분들을 또 믿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우상들의 어떤 미신들에게 또 매어져 있는 부분들이 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로는 오늘 그가 지금 스스로 어떤 어깨에 감당하고 있는 많은 부담감들이나 가족에 대한 마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좀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카르네이 호드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정말 그것이 영광으로 회복이 되고 그 이름 자체에서 주는 것처럼 그 오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또 특별히 이 한옥화 절기에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비치는 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빛 되셨고 또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좀 깨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좀 격려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좀 감동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케렌 친구가 눈물을 보이면서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그런 감사의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 또 모임이 있는데 또 케렌을 초대했는데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왔을 때 또 그런 마음으로 더 잘 또 케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그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안전히 그 여호와 안에서 거하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어깨 사이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깨에 있다는 것, 우리가 어깨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장 안전한 장소인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상상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요. 여러분 가끔 사진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친근하게 보여지는 사진이 어떤 사진이든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목마 태우고 있는 장면의 사진 아닌가요? 이게 어깨에 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이 목마를 태우는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 가운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들어서 목마를 태우고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너무나 기쁨으로 함께 걷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이 어깨에 맨다는 것, 이 고앗 자손이 했던 것은 고행이나 어떤 힘듦이 아니라, 그들에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 서운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깨에 우리가 올라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은 그 완전하신 사랑의 표현으로 그분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이었고 열방을 구원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으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 십자가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연말이 되어서 또한 다음 주에 성탄절이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가장 중요한 의미,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분의 그 어깨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의 어떤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기쁨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므로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 5년이란 시간, 또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움직여야 되는 그 시즌에 함께 보고 배우고 그것이 또 하나 공동체성을 갖고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